11월 29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 부대는 사해에 몰아놓고 후위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불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리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 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큰 일들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엘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시기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남유다에서 기원전 8세기쯤에 예언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8세기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참 부유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자부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정통적 왕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유다 지파가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가 대를 이어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땅 면적은 넓었지만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원전 8세기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부강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 걱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엘서 1장부터 2장 17절까지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납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2장 18절 이하부터는 그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물질의 축복입니다. 2장 18절에 보면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해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이 부대는 사이에 몰아넣고 후이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에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여기 메뚜기 군대는 문자 그대로 곤충의 재해, 자연의 재해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침입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일으켜 벌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백성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의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아주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다시 물질적인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는 회개하면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일 우리들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지켰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인용을 했어요. 어떤 성서학자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바로 이 예언이 요엘서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복은 물질의 복, 임마누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성령의 복은 회개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크신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저희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의 이끌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크신 일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